자, 오늘 로마서 이제 마지막 날입니다. 36번째 제목은 뭐냐? 선한데 뭐하고?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라. 네, 미련하라. 자, 본문의 내용의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로마서 16장 인사를 쭉 했죠. 자기와 함께 사역했던 성도들 중에서 로마에 가 있는 성도들에 대한 문안 인사를 쭉 하고 난 다음에 마지막 마무리 말씀 이제 하고 있는데, 그 마지막에 마무리에 이제 당부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내용이 뭔가 하고 봤더니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거짓 교사들에 대한 말씀이에요. 교회 안에는 이러이러한 거짓 교사가 와 있는데 이러한 교사들에 대해서 너희가 조심해야 된다, 떠나라 하고 이제 명령하고 있는, 또 당부하고 있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쭉 말씀을 보면, 본문 말씀을 보면 거짓 교사들은 어떤 모습인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시면 17절 한번 보시면 거짓 교사들은 어떤 모습을 하고 있냐? 17절 보시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뭐 하라고요? 떠나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짓 교사들의 첫 번째 모습은 뭐냐 하면 배운 교훈을 거스른다라고 되어 있어요. 첫 번째, 교훈을 뭐 한다? 거스른다. 거스른다는 뜻이 뭐예요? 거스른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면 뭐 막는다, 왜곡한다, 그런 내용입니다. 거스른다, 그 제대로 하지 못하게 막고 왜곡하고 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대해서 막고 왜곡하고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누구냐? 거짓 교사들입니다. 성경에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뭐 하지 말라 그랬죠? 가감하지 말라 그랬죠.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라 그랬죠. 신명기 보시면, 자, 신명기 구약성경 신명기 12장 32절을 보시면, 12장 32절 보시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약성경입니다.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 이 모든 말을 너희는 직행하고 그것에 뭐 하지 말라? 가감하지 말라, 더하거나 빼지 말라고 말씀했습니다. 신약에도 동일하게 요한계시록을 보면 말씀했죠. 자, 계시록 개 22장 18절 보시면, 개 22장 18절 보시면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뭐하면?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재앙을 더하신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뭐하면 안 되죠? 더하면 안 됩니다. 있는 그대로 얘기해야 됩니다. 더하면 재앙을 더하실 것이고, 19절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 대하여 뭐하면?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신다. 와, 생명나무와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뭐한다? 제한다. 거룩한 성에서 참여함을 제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옥 간다는 얘기지, 천국 못 간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빼고 전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고 말씀했어요. 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자, 마태복음 5장 18절 보시면, 마태복음 5장 18절 보면 이렇게 말씀했어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무엇도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룬다고 말씀했습니다. 왜 1.1획이냐? 제가 가끔 말씀드렸죠. 히브리어는 뭐가 있다? 점 같은 게 많습니다. 점 하나, 점 둘, 점 셋, 이렇게 의미가 달라. 그 점 하나도 의미가 다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 1점도 없어진다 안 없어진다? 다, 하나도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에 이 구약이, 신구약 얼마 두꺼워, 그죠? 점이 얼마나 많겠어. 얼마나 많은 점이 있겠냐고. 근데 그 점 하나도 다 빼지 않고 다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했어요. 그래서 19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뭐 하나라도, 계명이 얼마나 많나요?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방대하고 많냐고 이게. 근데 여기 말씀 중에 어떤 것? 지극히 작은 것 하나입니다. 우리 같으면 지극히 작은 것 하나 정도 그냥 빼고 그냥 전해도 되지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은 그거 안 된대.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고 뭐하라고요? 다 가르쳐야 됩니다. 버리면 안 된다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뭐다?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뭐하며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반드시 절대 하나님의 말씀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빼도 안 되고 더해도 안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어떻게 하며 가르쳐야 된다고요? 행하며 내가 먼저 지키면서 가르쳐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했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 예수님 당시에도 이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 계명에 대해서 더하여 가르치는 자들이 수두룩하고 수두룩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예요? 그게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율법사들 다 누구예요? 뭘 가지고? 장로의 유전이라고 하는 전통이라고 하는 그걸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위에 놓고 가르쳤어요? 안 가르쳤어요? 다 가르쳤단 말이지.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권위를 더 높였습니다. 그들에 대해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했죠? 너희는 지옥 판결을 피할 수 없다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절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빼도 안 되고 더해도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 당시에 그렇게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또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 당시 제자들에게 너희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무엇을 주의하라? 누룩을 주의하라. 그 누룩이 뭐라고요? 그들의 교훈, 그 교훈들에 대해서 조심해야 된다.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그들이 만들어낸 교훈이다. 이거는 뭐 해야 된다? 조심해야 된다. 주의해야 된다라고 말씀했단 말이에요. 문제는 그때만 그랬을까? 그때만 그럴까? 오늘날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더하고 뺀 거 있을까 없을까요? 오늘날 우리도 있을까 없을까? 많습니다. 오늘날 그때보다 지금이 더 많다라고 봐야 됩니다.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도 나름의 각자 개인의 뭐가 있냐면 전통이 있잖아, 그죠? 제가 자주 로마서 지금 말씀하면서 개인의 전통은 그 개인이 자신은 잘 지킨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한테는 뭐 하지 말라고요? 강요하지 말라고 했어. 본인이 그걸 통해서 은혜 받고 더욱더 주님 앞에 가까이 가는 건 괜찮지만 다른 사람에게 이것이 마치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가르치면 안 됩니다. 말씀은 말씀 그대로 가르쳐야 돼. 아시겠죠? 더하거나 빼거나 해서는 안 될 것이고, 이거는 개인적인 뿐만 아니라 목회자들도 많습니다. 목회자들도 개인적인 어떤 전통을 성도들에게 강요하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가르치는 것도 솔직히 많다고. 그런 것들도 목회자들이 조심은 해야 됩니다. 물론 나는 이렇게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고 간증하면서 여러분들도 이런 거 있으니까, 이런 샘플들이 있으니까, 모델들이 있으니까 뭐 한번 도전해 보십시오. 이 정도는 괜찮습니다. 나쁜 게 아니니까. 근데 이거 아니면 마치 지옥 갑니다라는 식으로 마치 성도들에게 엄청나게 두려움을 주고 그렇게 하면 그것은 위험하다라는 겁니다. 그거 외에도 한국교회뿐 아니죠. 전 세계 교회가 잘못된 어떤 신앙의 어떤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 외에 더하고 있는 것들이 뭔가 하고 보면 우리가 자주 얘기하는 기복신앙 같은 겁니다. 기복신앙 있죠. 번영신앙. 예수 믿고 무조건 축복받아야 돼. 물질적인 축복을 받아야지만 신앙이 좋은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기복신앙 같은 거, 번영신앙 이런 거. 또 세속주의. 교회 안에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게 다 그것도 세속주의입니다. 세상의 영향이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것. 그것뿐 아니라 요즘 같은 경우는 이 정치적인 이념이 하나님보다 위에 있어. 지금 한국 교회가 보면 그렇다는 얘기죠. 안 그런가요? 저는 그렇게 지금 느껴지거든. 하나님의 말씀보다 정치적인 이념이 더 세다라고 생각이 되어지는 그런 시대를 지금 현재 살아가고 있습니다. 말씀하고 정치적인 이념하고 이렇게 같이 비교했을 때 정치적인 어떤 모습이 말씀하고 안 맞으면 이 정치적인 이념이 잘못됐다라고 인정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인정 안 하고 끝까지
그 정치적인 이념을 붙잡습니다. 잘못된 겁니다. 모르고 그냥 그걸 따라가면 이해가 되겠지만 알고도 따라가면 성경에 더 큰 심판을 받는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건 또 조심해야 될 부분이고, 또 그뿐만 아니라 지금 인본주의 사상이라든지 다원주의라든지 꼭 예수 믿어야만 천국 가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교회 안에 많아요. 지금 교회 안에 들어와 가지고 예수 외에도 구원이 있다라고 하는 이 어처구니 없는 자들이 많이 있다고. 지금 성경에 뭐라고 말씀했어요? 예수님 외에는 구원의 길이 있어요, 없어요? 천하 인간에 예수 이름 외에는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주신 적이 있다, 없다? 없다라고 성경이 분명히 말씀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 안에 잘못된 어떤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많이 들어와 있는 겁니다. 다 성경은 거짓 교사입니다. 이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뭐라? 떠나라고 말씀했어요. 그럼 이들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이들을 떠나보낼 수 있는, 분리될 수 있는,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말씀 가운데 바르게 서야 돼. 우리가 말씀에 대해서 정확하게 서야지만 거짓을 뭐 할 수 있냐? 분별할 수 있는 겁니다. 말씀이 확실하지 않으니까 저게 맞는지 틀린지 알 수 없고 하니까 헷갈리니까 끌려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근데 그러면 말씀에 대해서 분명하게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물론 잘 배워야 됩니다. 잘 배워야 되지만 성도들에게 좀 제시하고 싶은 것은 말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오늘날 성도들이 말씀에 관심이 없어. 말씀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면 찾아보기도 하고 이것이 맞나 틀린가 하고, 그죠? 누구처럼, 베레아 성도들처럼 이 말씀이 맞는가 하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했다고 그렇게 말씀하잖아, 그죠? 그렇듯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상고하고 보고 듣고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이런 관심이 있어야 되는데 관심이 없어. 왜 관심이 없을까? 별로 자기 생활에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 말씀이 우리의 인생의 성공과 실패를 좌우합니다. 내가 말씀을 아느냐, 말씀을 모르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이 성공하느냐, 내 인생이 실패하느냐, 그게 결정이 된다라고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말씀에 관심이 없다? 내 인생 성공하든지 실패하든지 상관없어.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러지 않나요? 맞거든. 근데도 불구하고 말씀엔 관심이 없고 세상에 대해서는 막 관심을 가지고 열심히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성공의 비결이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인생의 성공의 비결입니다.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그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더욱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지셔야 되고, 그래야지만 우리 인생이 거짓에 속지 않고 끌려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거짓 교사들이 하는 첫 번째 모습이 뭐냐? 교훈을 거스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는 게 그들의 모습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고, 또 그 다음에 두 번째 16장 로마서 16장 17절 다시 보시면 거짓 교사들의 모습이 또 뭐 있냐 하고 봤더니,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무엇을 일으키거나 분쟁을 일으킨다. 누가 일으키냐? 거짓 교사들이 교회 안에서 뭘 일으킨다고요? 분쟁을 일으킨답니다. 분쟁을 일으켜. 분쟁을 일으켜서 뭐 하냐?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치게 한다. 거치게 한다는 뜻이 뭐냐면 걸리게 하고 넘어지게 하고 막히게 한다. 그게 거치게 한다 뜻입니다. 다르게 얘기하면 하나가 되면 교회가 자라가지만 이게 분열이 되고 분쟁이 생겨버리면 교회가 딱 막히게 되고 더 이상 자람이 없습니다. 거기서 딱 멈추게 되고 오히려 분열이 되었기 때문에 교회는 깨지게 됩니다. 교회의 모습은 어떻게 돼야 되냐? 성경에 에베소서 4장 15절 보시면, 신약 성경 앱 4장 15절 보면 이렇게 돼야 됩니다. 앱 4장 15절 보시면 4장 15절 보시면,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어디까지? 그에게까지, 예수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이러한 모습이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17절,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의 그 마음이 험한 것 아니고 16절까지네. 자, 그래서 우리는 어디까지 자라야 되냐? 그리스도의 장성함 분량까지 자라야 되는 겁니다. 아멘. 이렇게 모든 이 어떻게 보면 지체들이 하나가 돼가지고 여기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서로가 서로에게 다 연합이 되어서 서로가 도움을 주고받는 이러한 모습이 되어서 자라가게 되는 겁니다. 자, 금요 기도회 때도 말씀드렸죠. 모든 지체는 서로가 서로에게 다 뭐하게 돼 있다고요? 도움을 주게끔 돼 있습니다. 섬기게끔 돼 있다라는 거지. 그 어떤 지체도, 내 지체 중에 그 어떤 지체도 자기를 위하는 지체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겁니다. 모든 지체는 다 누구를 위하게 돼 있죠? 다른 지체를 위하게 돼 있어. 자, 성경도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고린도전서 고전 12장 20절을 보시면, 고전 12장 20절을 보시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고전 12장 20절. 자,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눈이 손들어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들어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지 못하리라. 그죠? 다른 지체가 다른 지체 보고 너 쓸데없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의 지체 중에서 필요 없는 지체 얘기해 봐봐. 필요 없는 지체는 필요 없는 거 없어요? 뭔가 이유가 있어. 이게 있는 이유는 그죠? 자, 22절.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뭐하고 요긴하고. 실제 그렇죠. 우리의 약한 지체, 우리 약한 지체는 이 몸이 스스로 뭐하고 있냐면 보호합니다. 우리 몸속에는 몸에 여러 가지 내장들이 있잖아요. 장기들이 있잖아요. 그죠? 장기들은 누가 보호하고 있죠? 갈비뼈들이 다 보호하고 있어. 왜? 장기들은 뭐 외부에서 충격을 탁 받으면 터져버릴 수 있잖아. 그러면 그냥 죽어버리지. 그러니까 그걸 보호하려고 하나님께서 뭘 만들어 놓으셨냐? 갈비뼈를 만들어서 딱 보호해가지고 외부에서 때려도 그 장기에 직접적인 충격을 안 받게끔 만들어 놓으셨다고. 그죠? 보호하게끔 만들어 놨습니다. 외부에 드러난 장기 중에 제일 약한 게 뭐냐면 눈이거든. 그래서 눈은 계속 뭐 하고 있냐면 본능적으로 눈은 보호합니다. 인간이 뭔가 확 날라오잖아. 그러면 어떻게 해요? 눈이 직접 맞으면 이렇게 갖다 대지는 않잖아. 왜? 여기 맞으면 엄청 아프니까 이게 몸이 이렇게 막잖아. 그러니까 약한 지체는 오히려 더 요긴하고 보호해 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23절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24절 그런즉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어떻게 해요?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서 뭐가 없고 그렇죠? 몸 가운데서 절대 분쟁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몸은 분쟁을 일으키지 않는다.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뭐하게끔 돌보게끔 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어. 모든 지체는 서로가 다 돌보게끔 되어 있다고. 근데 교회는 뭐죠? 그리스도의 몸이고 우리는 각 지체입니다. 그렇다면 지체는 몸을 보호하고 또 다른 지체를 뭐하게끔 돌보게끔 되어 있는 게 그게 정상인 겁니다. 그렇게 돼야 됩니다. 아멘. 근데 그렇지 않고 분쟁이 되어진다라고 한다면 그 자체가 뭐한 거냐? 그게 잘못된 겁니다. 성경에 또 고린도전서 3장 1절에 보시면 고전 3장 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제 이런 말씀을 한 적이 있습니다. 고전 3장 1절. 자,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가 없어서 누구에게 속한 자? 육신에 속한 자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사람을 세 종류로 분류했다 그랬죠. 첫 번째가 뭐냐면 영에 속한 사람, 신령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두 번째 예수를 믿긴 믿었는데 여전히 육신에 속한 사람이 있고 예수 안 믿는 육에 속한 사람이 있다 그랬어요. 고린도전서에 보면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에 속해야 되는 게 맞냐? 영에 속한 사람, 신령한 사람이 돼야 됩니다. 아멘. 근데 예수 믿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어디에 속했어요? 육신에 속해 있는 거야. 육신에 끌려다닌다라는 거지. 이게 예수 안 믿는 사람이면 이해가 되지만 예수 믿는 사람이면 우리는 더 나은, 어떻게 보면 성숙한 신령한 자가 돼야 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3장 2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저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어디에 속해 있다?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뭐가 있으니까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가 있는 걸 보니까 시기와 분쟁이 있는 거 보니까 아직도 너희는 뭐다? 육신에 속한 어린아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렇죠? 성숙하면 섬깁니다. 돌봐주고 섬긴다고. 어린애들은 누구밖에 몰라요? 지밖에 몰라. 자기밖에 모르는 게 아니고 누구밖에 몰라요? 지밖에 몰라. 그러니까 지밖에 모른다라고 생각이 드시면 나는 뭐다? 아직 어린아이다.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고 생각한다. 그건 뭐죠? 성숙해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밖에 모르는 성도는 아직 뭐다? 어린아이다. 근데 다른 성도들 자꾸 생각하고 배려한다? 성숙한 겁니다. 그죠?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학교에서도 직장에서도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사회의 구성원들을 보면 그 안에는 성숙한 사람도 있고 지밖에 모르는 어린아이 같은 사람 다 있습니다. 근데 될 수 있으면 교회는 성숙한 성도들이 많아져야 됩니다. 많아져야 되고 지밖에 모르는 어린아이 신앙이라고 한다면 물론 예수 이제 곧 믿어가지고 잘 모를 때야 뭐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근데 좀 은혜 받고 하면 빨리 뭘로 바뀌어야 되죠? 좀 더 성숙한 신앙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자, 근데 이제 성경에 왜 그러면 시기하고 분쟁을 왜 할까요? 왜 분쟁을 일으킬까? 왜 분쟁을 일으킬까? 성경에 또 답이 있어요. 또 보면 자, 고린도전서 11장 18절에 보면 분쟁을 일으키는 이유를 설명해 놨어. 고전 11장 18절 보시면 자, 11장 18절 먼저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함을 듣고 어느 정도 믿거니와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파당, 분쟁이죠. 당을 만드냐? 왜 이게 나누게 되냐? 분쟁하냐? 이유가 뭐라고요?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옳다 인정을 뭐하기 위해서? 내가 맞아 요 얘기 들으려고 뭐 한다고요? 요 얘기 들으려고 내가 옳다라는 걸 이걸 나타내기 위해서 뭐 하는 거죠? 당을 나누는데 분쟁을 하게끔 되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옳은 게 그게 뭐가 중요하죠? 옳은 게 내가 옳은 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 근데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옳은 걸 이걸 나타내기 위해서 싸우고 그 다음에 서로가 다투고 그렇게 한단 말이지. 내 자존심을 세우고 막 그렇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절대 우리는 내가 옳은 게 중요한 게 아니죠. 제가 늘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듯이 교회는 옳고 그름이 중요한 게 아니라고. 옳고 그름보다 더 중요한 게 뭐라고요? 영혼을 바르게 세우고 살리는 게 더 중요하다고. 내가 옳았는데 그 영혼이 죽었어. 아무 소용 없어요. 그거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야. 그래요, 안 그래요? 내가 옳은 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 자존심이 세워지는 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내가 좀 무시를 당한다 할지라도 내가 더 섬기고 낮아진다 할지라도 그걸 통해서 영혼이 구원된다라면 그게 더 좋지. 안 그런가요? 우리가 다 그러한 어떤 이 마음의 자세를 가져야지만 그게 정상적인 모습인 겁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성령이 실제 충만하다. 성령 충만하면 나타나는 모습이 뭐예요? 성령이 충만하면 하나 됩니다. 성령이 충만하지 않고 마귀가 충만해지면 뿔뿔이 흩어집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보십시오. 초대교회 성령 충만했던 초대교회 모습은 어땠냐? 자, 사도행전 행 2장 42절 보시면 행 2장 42절 성령 충만했던 행 42절 보시면 자, 2장 42절 24절 아니고 42절 자, 보시면 2장 42절 2장 42절 자, 초대교회 성령 충만했던 교회의 모습이에요.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뭐하고 교제하고 또 뭘 떼고 떡을 떼고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뭐하고 통용하고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했으니 네 거 내 거 없이 다 같이 썼다는 얘기입니다.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뭐하고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뗐다는 게 예배드렸다는 얘기입니다. 성찬식했다.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초대교회 성령 충만했던 교회의 모습입니다. 진짜 하나가 된 모습이잖아, 그죠? 성령 충만하면 저 모습이 나온답니다. 근데 저것은 제가 새벽기도 때 그 말씀을 드렸죠. 저것은 성령 충만하니까 나타나는 모습이고 저걸 인간적으로 만들려고 하면 안 됩니다. 인간적으로 저 모습을 만들려고 하면 뭐가 되냐면 그게 됩니다. 신앙촌 같이 됩니다. 박태선 신앙촌 있죠? 한 곳에 모여가지고 저렇게 해보자고 한 겁니다. 돼야 안 돼요? 안 됩니다. 인간적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성령에 충만할 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에 충만했을 때 바나바가 나중에 성경에 보면 바나바가 나오죠.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아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고 그걸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했단 말이에요. 그걸 인간적으로 따라했던 사람이 있었지. 누구죠? 아나니아와 삽비라입니다. 인간적으로 하다 보니까 뭐가 안 되죠? 중간에 뭐가 생기는 거예요?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아우 내 거 다 나가네. 큰일 났다 하고 일부를 뭐 했죠? 숨겼단 말이에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게 다냐 하고 물어봤더니 답니다. 거기서 다라고 얘기 안 하고 아니 일부는 제가 놔두고 일부만 가져왔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어때? 그랬다고 베드로가 이 나쁜 놈 다 가져와 그렇게 했겠어요? 여러분이 헌금했는데 이게 다냐 물어보면 아니요 저 집에 놔뒀는데 통장에 좀 있는데요. 다 가져와. 누가 그래? 안 그러잖아. 누가 다 가져오라냐고. 그럼 다 가져오라고 하면 그 이단입니다. 절대 다 가져가시면 안 돼. 다 가져오라고 하는 게 이단이요. 그죠? 근데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성령을 속이잖아. 그것 때문에 죽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이게 되어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에 충만하면 자동적으로 뭐가 되어지냐? 이러한 서로가 섬김과 이것이 되어지는 겁니다. 분쟁이 일어나고 그렇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그래서 성령 충만을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모습이 돼야 되냐? 자, 에베소서 4장 1절을 보시면 4장 1절 보시면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4장 1절. 자,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같이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무엇과 겸손하고 그다음에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뭐하고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고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다. 우린 동일한 다 소망이잖아. 어디 가요? 천국. 같은 소망을 가지고 있어. 한 방향으로 우리가 달려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가 가능하냐면 하나가 되는 게 가능한 겁니다. 각자가 추구하는 게 다 틀리면 하나가 될 수 없죠. 근데 우리는 다 한 소망을 가지고 있잖아. 어디예요? 저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같이 가지고 있잖아. 다 같은 방향을 보고 있잖아. 딴 데 보고 있어요? 아니잖아. 다 천국을 보고 있잖아. 그죠? 그러니까 뭐가 될 수 있냐면 하나가 될 수 있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절대 여러분 혹시나 교회 안에서 누군가 이렇게 좀 안 좋은 모습을 본다 할지라도 그 사람 때문에 내가 하나가 안 돼. 그렇게 생각하시지 말고 오히려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오히려 내가 제대로 해주지 못했구나 하고 자기의 연약함을 자꾸 보십시오. 그 사람이 어떻게 보면 내가 제대로 섬기지 못해가지고 돌보지 못해가지고 저렇구나라고 좀 이렇게 부모가 자식을 이끌어가 키울 때 자식의 어떤 연약함을 보면 부모님은 어떤 마음을 가져요? 저놈이 자식이 그냥 다리 몽둥이를 그냥 이렇게 생각 안 하잖아. 부모가 어떤 생각해요? 내가 제대로 못 가르쳐가지고 저놈이 저렇네 이렇게 생각이 돼야 안 돼요? 이게 되잖아. 이게 성숙한 모습이지, 그죠? 예수님께서도 말씀했잖아. 상대방의 눈 속에는 뭘 보지 말고 들보가 아니고 티를 보지 말고 상대방의 눈에 있는 들보를 보지 말고 상대방의 눈에 있는 티를 보지 말고 먼저 뭐 보고 내 눈에 있는 들보 보고 내 들보 빼고 상대방에 있는 티를 보라 그랬잖아, 그죠? 그러니까 먼저 누구 것부터 빼야 돼요? 내 것부터 빼고 보셔야 돼. 아시겠죠? 그래야지만 온전히 하나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지만 거짓 교사들은 자꾸 뭐 한다고요? 이거 분리시킵니다. 자꾸 분쟁을 시켜서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이 그게 거짓 선지자들의 거짓 교사들의 모습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도 경계해야 됩니다. 자, 그다음 말씀에 다시 자 로마서 16장 18절 보시면 거짓 교사들도 어떤 모습인지 보자고요. 이와 같은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뭘 섬긴다고요? 자기 배를 섬긴다. 자기 배만 섬긴다. 자기 배만 섬긴다는 게 뭐겠어요? 자기의 육신의 정욕을 따라 자기 육신의 욕심을 따라서 살아간다 그 뜻입니다. 물론 세상 사람이 그런 것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뭐 세상 사람이야 당연히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위해서 세상 사람들 살아갑니다. 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게 살면 돼요, 안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게 사는 게 아닙니다. 사도 바울과 같이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뭐 했다? 우리는 못 박았다 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는 세상 욕심이 아닌 어디에 대한 욕심을 가져야 되냐면 저 천국에 대한 상급에 대한 욕심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그것이 정상적인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이고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없잖아. 천국이 없으니까 어디에다 쌓아두려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목적하는 건 그건 어쩔 수 없어. 그건 당연한 겁니다. 천국이 없으니까.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가 아닌 이 땅에 욕심을 두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를 믿는다고는 하는데 이 땅에다가 마음을 두고 있습니다. 천국에 대한 마음이 아니야.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성경은 어떻게 되어 있냐? 개털 모자 쓰면 다행인데 구원을 뺏길 수 있더라고 되어 있어. 어디 있냐? 누구냐? 그 대표적인 사람이 에서입니다. 에서. 자, 에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 히브리서. 자, 신약 성경 히브리서 12장 16절 보시면 히브리서 12장 12장 16절 보시면 자, 16절 보시면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뭐하라? 살피라 그랬어요. 에서는 구원을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우리가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근데 에서는 이삭의 자녀잖아, 그죠? 구원받은 구원의 백성입니다. 실제는, 그죠? 구원의 백성 속에 속해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는 그 구원의 계보를 이어가야 될 당사자입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그 다음 말씀 보면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뭐하되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서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그렇게 돼 있어요. 에서가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솔직히 알 수 없어. 만약에 그가 계속 장자의 명분을 가지고 있었으면 당연히 구원받았다라고 할 수 있는데 이거는 천국 가봐야 돼. 에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솔직히 알 수 없고 에서가 할례를 받았다라고 봐야 되죠, 그죠? 할례를 받았다라고 봐야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구원받았을까? 좀 의심이 됩니다. 왜냐? 그가 가지고 있던 장자의 명분을 어떻게 했다고 그랬죠? 경홀히 여겼다, 가볍게 여겼기 때문에
당장 배고픈 걸 위해서 자기의 장자의 명분을 뭐였죠? 동생 야곱에게 팔아버렸단 말이에요. 가볍게 생각하고 뭘 쫓았냐? 육신의 정욕을 쫓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성도가 자기가 받은 그 구원을 가볍게 생각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이 땅의 어떤 욕심을 위해서 살아간다라면 에서와 같이 안 된다라는 보장이 없어요. 안 그런가요? 그러니까 구원을 뭐 할 수도 있다? 빼앗길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뭐 이렇게 얘기하면 또 장로 교리에는 또 안 맞는다라고 얘기하시는 분이 있어. 그럼 처음부터 예수 안 믿은 거야라고 얘기하시는 분이 있는데, 뭐 그거 따지지 말고, 교리 따지지 말고 그냥 있는 그대로만 그냥 생각하자고요. 있는 그대로 생각하면 에서는 구원 받은 사람이었지 원래. 왜? 이삭의 아들이었으니까. 그죠? 근데 우리가 지금 얘기하듯이 진짜 구원 받았을까? 이렇게 우리가 갸우뚱하는 이유는 그가 뭐 했기 때문이에요? 이 땅의 욕심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받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는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닌 자기 배만 섬기면, 세상의 육신의 욕심을 쫓아가면 구원에 대해서 자신할 수 없고 확신할 수 없습니다. 아멘. 그래서 성경은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어야 된다라고 말씀했고, 그래서 우리는 어디에다 상급을 쌓아야 되냐? 천국에다 상급을 쌓으려고 해야 될 것이고, 누가복음 12장에 있는 말씀처럼 자기에 대해서는 뭐하고 부유하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가난한 사람은 되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자를 뭐라고 말씀했냐? 어리석다 그랬어. 어리석다. 그러니까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뭐 해야 되고 부유하고 세상 자기에 대해서는 그냥 적당하시면 됩니다. 어차피 하루 3끼 먹잖아, 그죠? 뭐 하루 3끼 먹는데 요즘은 또 살찐다고 3끼도 잘 안 먹잖아. 그죠? 뭘 많이 먹겠어. 어차피 먹는 거 그게 그건데. 그래 안 그래요? 사람이 욕심을 가진다 할지라도 자기가 취할 수 있는 것은 얼마 안 돼요. 근데 뭐 하려고? 이 땅에다가 뭐 하려고? 잔뜩 쌓아 놓으려고. 쌓아둬서 뭐 하게?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쌓아두는 것은 좀과 동록이 해하게 된다. 그거 너 죽으면 누구 거야? 몰라. 너 죽으면 누구 거 될지 몰라. 왜 쌓아두냐고. 너 것도 아닌데. 오히려 전도서에 보면 쌓아둔 것 때문에 이 사람은 뭘 못하냐면 잠을 못 잡니다. 왜? 지켜야 되니까. 그래서 그 쌓아둔 재물 때문에 자기를 해한다 그랬어. 어리석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우리의 마음이 목표가 어디에 가 있어야 되냐면 저 천국에 가 있어야 됩니다. 주님을 섬겨야지 세상의 어떤 욕심을 배를 섬기면 안 된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근데 거짓 교사들은 교회 안에 들어와서 뭘 섬긴다고요? 자기 배를 섬긴다라고 사도 바울이 말씀했어. 그 다음에 또 16장 18절 로마서 16장 18절 보면 네 번째 그들의 특징을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 자,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 배만 섬기니 교활한 말과 무슨 말? 교활한 말. 또 아첨하는 말로 아첨하는 말. 뭘 하죠? 순진한 자들의 마음.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뭐한다? 미혹한다라고 돼 있어. 결국은 교활하고 아첨한 말로 순진한 사람들의 그 믿음 연약한 사람들의 마음을 미혹해서 뭐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영혼을 뭐 하는 거죠? 죽인다는 얘기입니다. 그들의 영혼을 죽인다는 뜻입니다. 누구 짓이냐 이거는? 이건 마귀입니다. 마귀가 하는 짓이 뭐냐? 연약한 영혼들을 죽이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 영혼을 뭐 하는 거죠? 실족시키는 거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했어요. 영혼을 실족시키는 거. 예수님 당시에도 영혼을 실족시키는 자들이 있었죠? 누구죠? 바리새인들, 율법사들, 서기관들.
배나 더 영혼을 실족시킨다, 지옥의 자식으로 만든다, 그렇게 말씀했잖아.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이 독사의 새끼들아 하고 예수님께서 욕을 했어. 이 독사의 새끼들아, 그러면서 너희들이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니들은 무조건 어디다? 무조건 지옥이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왜? 영혼들을, 연약한 영혼들을 뭐 했기 때문에? 실족시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했죠. 실족해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지만 실족해 하는 자들에게는 뭐가 있을 거다? 화가 있도다. 그러니까 절대 우리는 뭐 해서는 안 되냐면 영혼을 실족시키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좀 더 옳다란 걸 드러내기 위해서 혹시 영혼을 실족시키는 일이 있으면 엄청나게 잘못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그냥 지는 게 낫습니다. 그죠? 내가 손해보는 게 낫고 내가 그냥 무시당하는 게 낫습니다. 그걸 통해서 영혼이 구원받는다라면, 그 영혼을 살릴 수 있다라면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됩니다. 나중에 억울한 건 주님이 다 뭘로 해주시냐? 상급으로 다 갚아줍니다. 아멘. 그래서 구약 성경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했던 어떤 족속이 있습니다. 어떤 족속, 엄청나게 싫어했던 족속이 있죠. 자, 출애굽기 보시면 출 17장 15절, 구약 성경 17장 출 17장 15절 보시면, 출 17장 15절 보시면 하나님이 엄청 싫어했던 족속이 하나가 나옵니다.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누구와 더불어서? 아말렉과 더불어 뭐하겠다? 대대로 뭐하겠다?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누가 싸운다? 아말렉과 대해서 대대로 싸우겠다. 하나님이 또 보면 천하에 아말렉의 이름을 뭐 해버려라? 도말해버려라, 없애버려라 하고 그렇게 말씀했다고. 왜 아말렉을 그렇게 싫어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이렇게 싫어했던 이유가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신명기 보시면 신 25장 17절에 보시면 25장 17절, 자, 모세가 설명합니다.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 내 뒤에 떨어진 누구를?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을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방에 있는 모든 적군으로부터 내게 안식을 주실 때 너는 천하에서 누구를?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라. 너희는 잊지 말지니라. 무조건 아말렉은 다 없애버려? 없애버려야 된다. 와, 하나님께서 단호하게 너는 잊지 마라고 얘기했습니다. 무서운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누구와 원수가 되었냐? 아말렉과 원수가 되었어요. 성경에 보면 아말렉의 모습이 곳곳에 나옵니다. 에스더서에 그 하만도 아말렉의 후손이었고 나오는데,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아말렉을 싫어했죠? 이유는 뭐죠? 뭐라고 돼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단 말이에요. 출애굽을 했을 때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나중에 시내산에 와서는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잖아. 그죠? 율법을 주고 그 다음에 거기다 제사법도 주시고 성막도 짓게 하시고 했죠? 또 뭐도 주셨어요? 시내산에서 민수기가 있잖아요. 민수기는 뭐 하는 거죠? 국민의 숫자를 세는, 백성의 숫자를 세었죠. 숫자 세서 뭐 하겠다라는 거예요? 전쟁에 대한 내용이고 진열을 갖추는 것이고, 그 다음에 전진할 때 딱 진열을 갖춰서 맨 뒤에 딱 이제 군대가 다 지켰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은 언제예요? 시내산을 지나서야. 시내산을 지나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해가지고 시내산에 도착하기까지의 기간이 성경에 보면 3개월 걸렸다 했어요. 3개월 걸렸는데 아말렉이 언제 공격했냐? 2개월 정도 지난 이후에 공격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시내산에 도착하지 않은 상태야. 전열이 갖추어져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세는 앞에서 이제 간단 말이에요. 뭘 따라가죠? 구름기둥하고 불기둥이 가면 이제 따라간단 말이에요. 따라가는데 한 300만 가까이 되는
국민들이 따라가다 보니까 건강한 사람이야 잘 쫓아가겠죠, 그죠? 우리도 광화문 집회할 때 이렇게 앞에서 깃발 들고 가면 계속 뒤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목사님 천천히 가요, 목사님 천천히 가요. 해요, 안 해요? 우리 한 몇십 명 가더라도 빨리 간다고 막 그러는데 뒤에 처지는 분들이 있어 없어요? 열심히 쫓아가잖아요. 열심히 쫓아가는데 전진이 안 되죠. 전진이 있어요 없어요? 있다고. 그러니까 뒤에 처지는 분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다고. 근데 그 뒤에 처져 있는 사람들을 누가 공격한 거예요? 아말렉이 공격한 겁니다. 그래서 뭐가 벌어졌냐면 전쟁이 벌어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알다시피 여호수아가 산에 올라가서 이제 기도하는 말씀이 나와 있잖아, 그죠? 여호수아가 전쟁하고 모세가 기도하는 내용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처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누굴 가장 싫어하냐? 연약한 자들을 실족시키는 사람을 제일 싫어합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절대 여러분 뭘 하시면 안 되냐면 연약한 자들을 절대 뭐 하면 안 된다? 실족시키면 안 된다. 사도 바울은 이런 자를 뭐라고 말씀했냐면 십자가의 원수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자, 신약성경 빌립보서 3장 18절을 보시면 빌 3장 18절을 보시면 그렇게 말씀했어요. 자,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뭘로?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고 그들의 신은 뭐다? 그들의 신은 배라고 했잖아요. 신은 자기의 신 배.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들, 거짓 교사들입니다. 그들은 뭘로 행하고 있다?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고 있는 자들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절대 우리는 이쪽 편에 속하면 돼, 안 돼요? 안 됩니다. 무조건 우리는 예수 안에 있어야 될 것이고 영혼을 실족시키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든지 영혼을 뭐 하려고? 살리려고 하셔야 돼. 그래서 우리는 영혼을 위해서라면 여러분 손해볼 마음을 가져야 돼. 아시겠죠? 영혼을 위해서라면 내가 뭐 하겠다? 손해보겠다. 이러한 마음을 가지셔야 된다고. 그것이 우리가 제대로 예수 믿는 모습이고 영혼을 섬기는 모습이에요. 아시겠죠? 교회 안에서는 절대 자기 주장이 맞다고 해서 강하게 주장해도 안 돼. 아시겠죠? 뭘 위하여? 영혼을 위하여. 내가 너무 세게 주장하다 보면 저 영혼이 실족할 수 있겠다. 그럴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적당하게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상황을 잘 보시고. 아시겠죠? 제일 중요한 건 영혼을 살리는 것이고 영혼을 세우는 것이고 영혼을 바르게 잘 이끌어가는 것이지 다른 것에다가 중심을 두시면 안 돼. 교회는 영혼을 위한 존재입니다. 영혼을 위해서. 자, 이렇게 이제 이런 자들이 다 뭐냐면 이런 자들이 이렇게 행하는 자들이 누구라고? 이게 거짓 선지자입니다. 거짓 선지자. 근데 이런 거짓 선지자들에 대해서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마무리하는 것이 뭐냐? 그럼 이런 거짓 선지자들을 어떻게 이길 수 있느냐? 어떻게 이길 수 있느냐?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그래서 바른 신앙의 모습을 할 수 있느냐? 그 답이 뭐냐 하면 그 답이 뭐예요? 그 답이 선한데 뭐하고?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라는 겁니다. 선한데 그러면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다는 게 뭔 뜻이죠? 근데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라. 어디서 막 느낌은 되게 좋은데, 그죠? 느낌은 팍 오는데 뭐라고 답하기가 애매한. 선한데 지혜로운 게 뭔 뜻이에요? 선한데 지혜로워라 그렇게 말씀했어. 악한데는 뭐하라? 미련하라 그렇게 말씀했거든. 여기서 악한데 미련하라 하는 걸 보면 좀 뭔가 약간 감이 빨리 옵니다. 악한, 그죠? 악한 것에 대해서는 뭐 하지 말라? 피하라는 얘기입니다. 악한데 미련하라는 것은 악한 일인데 나한테 엄청나게 이익이 오는 거야. 이익이 오는데 그것이 악한 일이야. 그러면 어떻게 하라? 미련하게끔 하지 말라는 겁니다. 가까이 하지 말라 그 뜻이죠. 반대로 얘기하면 선한데 지혜로운 건 뭔 뜻이에요? 선한 일이야, 좋은 일이야. 근데 나한테 손해가 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에 대해서는 뭐 하라고요? 적극적으로 행하려고 하라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선한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달려들어야 될 것이고 반대로 악한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피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선한 것에 내가 손해가 있다 할지라도, 피해를 본다 할지라도 선한 일이라면 그것을 너가 하려고 하고, 반대로 악한 일에 대해서 그것이 너한테 이익이 온다 할지라도 그것에 대해서는 피하라는 겁니다. 하지 말라. 그것이 뭔 뜻이냐면 선한 데는 뭐하고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라, 그 뜻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이렇게 되면, 이렇게 하면 그 다음 말씀 보십시오. 자, 다시 로마서 16장 19절을 보시면 이렇게 우리가 하면 어떤 일이 발생되어지냐. 자,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데 뭐하고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 상하게 하시리라, 그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선한데 지혜롭게 행하고 악한데 미련하게 행동하잖아요. 그러면 누가 역사해 주겠다? 누가 역사해 주겠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사탄을 우리의 발 아래 상하게 하실 거다.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뭐 해주시겠다? 역사해 주시겠다는 뜻입니다. 근데 우리는 거꾸로 하거든. 선한데 미련하게 행동하고 악한데 지혜롭게 행동해가지고 내가 이익을 챙기려고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역사해요, 못해요? 하나님 역사 안 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역사하냐? 선한 데는 지혜롭게 행동하고 악한 데는 미련하게 행동할 때 하나님께서 그 삶 가운데 역사해 줘가지고 사탄, 나를 공격하는 그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상하게 하신다라는 거지. 이렇게 하신 분이 누구예요? 이게 예수님이잖아.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것을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뭐라고 말씀했냐? 이것이 십자가의 도다라고 말씀했어요. 이게 십자가의 도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1장 18절 보시면, 고린도전서 1장 18절, 고전 1장 18절 보시면 그게 십자가의 도라고. 다 똑같은 말씀이에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어떻게 보여요? 미련하게 보이지. 하지만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뭐가 되죠? 능력이 된다라고 말씀했어요. 그래서 그 뒤에 24절 쭉 내려보시면, 자,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다라고 말씀했어요.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다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뭐 하시게끔, 역사할 수 있게끔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선한 데는 뭐하고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셔야 돼. 그러면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역사해 주가지고 하나님이 일을 처리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그렇게 하셔야 돼. 그것이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세상에 보기에는 미련하게 보이고 세상에 보기에는 어리석게 보입니다. 그것이.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에게 능력을 나타내 주시고 그것이 하나님의 지혜다라고 말씀을 하니까 우리는 성경의 말씀을 믿고 한번 그렇게 살아가 보자고요. 아멘.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우리가 로마서 16장 21절부터 쭉 나와 있는 27절 마지막까지 나와 있는 내용이 뭐냐면, 성경에 보면 이제 사도 바울이 문안 인사를 했잖아요. 문안 인사를 할 때 16장 앞쪽 부분에서 한 사람들은 어디에 있는 사람이냐면 로마에 가 있는 사람이야. 로마에 가 있는 사람이고, 지금 뒤에 나와 있는 이분들은 누구냐면 사도 바울과 지금 현재 함께 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문안한다. 자, 다시 로마서 16장 21절 보시면, 16장 21절 보면 이제 그런 내용이 이제 마무리되어 있습니다. 나의 동역자 디모데와, 디모데는 지금 누가 하고 있죠? 사도 바울하고 같이 있는 거야. 나의 친척 누게오와 야손과 소시바더가 너에게 문안하느니라. 이 편지를 기록하는 나 누구도 더디오. 로마서를 누가 썼죠? 사도 바울이 썼지만 실제적으로 기록한 사람은 누구다? 더디오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뭐 했죠? 불러줬어요. 그러니까 쭉 불러주고. 그러니까 이 로마서를 사도 바울이 그냥 불러줬어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얘기하는 걸 그냥 적은 거야. 와, 이거는 성령이 아니고서는 안 된다. 그죠? 이걸 불러주고 기록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글로 내가 쓰면 좀 생각하면서 쓸 수 있잖아. 그죠? 근데 이거 불러주고 이렇게 하는 것은, 와, 이거는 진짜 성령이 아니고서는
또 23절 나와 온 교회를 돌봐주는 가이오도 너희에게 문안하고 이 성의 재무관 에라스도와 형제 구아도도 너희에게 문안하는지라. 25절 이제 마지막 축도입니다.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약간 올려서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경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우리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마지막 이제 축도로 마치게 이제 뒤에서 이제 로마서가 끝나는 건데, 말씀을 마무리하면 오늘 말씀처럼 교회 안에는 이런 존재들이 언제든지 들어옵니다. 들어와서 뭐 하려고 하겠어요?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겁니다. 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하자고요? 선한 데는 어떻게 하고 지혜롭게 행동하고 악한 데 미련하게 행동하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이겨나가는 것이 아니고 누가 역사해 주어가지고 하나님께서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각 심령 가운데 역사해 주셔가지고 능히 이기도록 해주시는 겁니다. 성도는 이렇게 세상을 이기는 겁니다. 막 싸워서 이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이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러한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함을 통해서 다 승리하는 삶이 되어지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자, 우리